요즘 우리들의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양한 매체라고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아마 바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유튜브 이러한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접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 노래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소리가 주는 즐거움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ASMR이라는 것이 유명하기도 하고 요즘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노래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저 예전에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노래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은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 김홍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본명은 김경욱이라는 개그맨이고 여러분들 아마 다나카라는 얼굴과 이름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BS 출신의 개그맨인데요. 이 사람이 김홍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노래를 재밌게 약간 뽕짝 스타일로, 트로트 스타일로 부르는 컨텐츠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짧지만 그 노래가 원곡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즐겁고 우리의 귀에 맴돌 만큼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래를 향한 컨텐츠, 노래를 이용한 컨텐츠들, 노래를 사용해서 우리는 삶 속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는 또 다양한 방향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노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경으로 깔렸을 때 그 화면이 주는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영상에 있는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웃긴 노래가 나온다면 화면이 아무리 어둡고 무서울지라도 별로 무섭지 않기도 하고 별것 아닌 화면일 수 있지만 무서운 음악을 깐다면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뮤지컬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는 그냥 대사를 치고 주고받고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영화 안에 춤과 노래를 넣어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화로는 맘마미아, 위대한 쇼맨, 최근에 개봉한 원카와 같은 영화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춤과 함께 다양한 영상미를 제공하고 영화가 주는 그저 대사만이 주는 뻔한 스토리가 아닌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노래는 이렇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TV 같은 데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영화라든가 재난영화 같은 상황 속에 어린아이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노래를 작게 부르면서 그 노래를 통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래는 평안을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는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바로 찬양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은 찬양으로 송축한다는 단어입니다.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 쓰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을 때, 그럴 때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절망이나 불평,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며 절망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겨내곤 합니다.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굳게 다짐하곤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택해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를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빚으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떠한 뛰어난 조건이나 배경도 가진 것이 없는데 대체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뛰어난 것 없는, 더 나아가서는 죄인 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저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선행을 항상 베풀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한두 번 정도는, 또한 몇 번 정도는 그러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은,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이 주고받는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받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주고받는 가운데 그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기도 하고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는 것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거기서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대속하여 주신 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인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무결하고 무흠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너희의 죄를 내가 편하게 가져가 줄게,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라는 크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함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질만 당해도 아플 텐데 채찍질로 인해 살까지 찢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크고 많고 엄청난 양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언제나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속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나 이러한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입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 서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증은 서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보증을 서줬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사람들이 있을 만큼 보증이라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금 뿌리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거룩한 하늘나라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 안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티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에서 고백합니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겨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뚜렷한 목표나 미래가 없다면 지금 그냥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뿐 어떠한 뚜렷한 힘이나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나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 뛰어나다고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이러한 것을 받을까 싶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사실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가운데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통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쓰지도 않습니다. 통장을 보지도 않는다면 100억이 들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을 확인해보고 100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안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100억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두 번째의 과정, 그 다음 이 감사한 마음을 세 번째로 올려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삶 가운데 흘려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찬양하고 송축하라 하면서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함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흘러넘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명학교회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 명학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명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명학교회가 함께 찬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